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거미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미를 자세히 보면은 여러 종류의 거미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글을 읽다가 거미 가운데에 유독 아주 특이한 그런 먹이 잡는 방법을 가진 거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볼라거미라고 하는 거미가 있는데요. 이 거미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먹이를 구한다고 합니다. 이 볼라거미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뭐냐? 나방이라는 거예요. 나방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나방을 이 볼라거미가 잡는데, 그 먹이로 그걸 잡아들이는데 거미줄을 전혀 치지 않고 먹이를 잡는다는 겁니다. 이 거미가 거미줄을 안 친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볼라거미는 특이하게도 거미줄을 치지 않고 그 나방을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 볼라거미는요, 이 나방의 암컷의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컷의 냄새를 풍기면서 가만히 숨어 있다가 수컷 나방이 그 냄새를 맡고 다가오면은 볼라라고 하는 거미줄을 발사해서 그 딱 붙잡아 갖고, 그게 접착력이 얼마나 강한지 웬만한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접착력보다도 훨씬 그렇게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볼라라는 거미줄에 걸린 그 나방은 도망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이 볼라거미에게 잡혀서 먹이로 결국 죽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라거미는요, 그 수컷 나방을 완벽하게 자기가 암컷 나방인 것처럼 속여서 결국에는 그 수컷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 수컷 나방은요, 이 볼라거미가 풍기는 냄새인지도 모르고 완벽히 속아서 정말 그 암컷 냄새를 쫓아서 다가갔다가 그냥 순식간에 이 속아서 결국에는 잡아먹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자연계에 많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삶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이러한 속임수를 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뭐든지 다 옳은 것 같고, 그것이 합당한 것 같고, 그것 해야만 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우리가 당하고 나서야 아이고 이거 내가 당했구나, 그제 가서야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런 마귀의 교묘한 그런 속임수를 우리가 분별할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 그것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한마디로 제자들 12명 중에 한 사람이 배신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명 제자들 가운데에 배신자가 이미 딱 함께 하고 있다면은 그 나머지 11명은 어떻게 생활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뭔가 깨림칙한데 무슨 느낌을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배신할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은 전혀 눈치를 채고 있지 못해요. 그 배신할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때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도 알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 제자 가운데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예 공개적으로 제자들 가운데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심령이 괴로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 당하는 것이 더 힘이 듭니다. 모르고 당하면은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그래서 그때 가서 깨닫고 그냥 괴로우면 그만인데, 이미 알면서 뻔히 보이는데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그 사람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켜보려고 애를 썼어도 도대체 그 말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배신할 걸 아는데 아무리 힌트를 주고 언지를 주고 그 스스로가 돌이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괴로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수님 끊임없이 그 사람 돌이키라고 말씀했잖아요. 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라 뭐 그런 얘기를 왜 했겠어요? 그들 가운데 그 마귀의 마음을 품고 있는, 배신할 마음을 품고 있는 자, 그런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받으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 배신할 유다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말을 하면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괴로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1장 9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그 말씀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자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가 행할 일을 구체적으로 나를 판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아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제까지 뭐 너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마귀다, 마귀 짓을 할 거다 뭐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거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은 아주 혼란스러운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이냐 하면서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더군다나 하나도 그냥 헛되이 말하는 법이 없잖아요. 예수님 또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가 누가 예수님을 팔 자인지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이 사람이 이길까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제가 배반할 것인가 뭐 서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에 그들은 아무도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 만한 사람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스스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 팔 만한 사람이 도대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룟 유다가 딴 데 간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전혀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 행동이 자연스러웠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에는 의심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모습이에요. 전혀 의심받을 모습이 없습니다. 이러한 속임수에 제자들이 다 넘어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교만한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나는 마귀의 그 속임수를 다 꿰뚫어 볼 수 있고 얼마든지 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 생각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작정하고 우리를 속여도 그 속임수를 알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기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믿을 만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속임수를 당하는데 더군다나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작정하고 속이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속임수를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임수를 이미 다 물리친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또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만이 마귀의 모든 이런 속임수를 다 물리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무리 태연하게 행동을 해도 제자들이 아무리 찾아도 의심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꿰뚫어 보셨어요.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팔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심령이 심히 괴로웠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했는데 저 가룟 유다가 정말 오히려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했는데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그 원수 같은 자기를 팔자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했는데 그자가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이 너무나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를 돌이키고 그 잘못된 그릇된 삶의 자리에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끝까지 권면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좀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털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손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반은 자신을 배반할 사람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그렇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우리가 먼저 알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는 걸 알게 됐으면은 우리는 아마 그를 가만두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먼저 알았으니까 저 사람의 모든 것들을 빼앗고 그 사람의 권한도 축소시키고 아니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런 그룹에서 그 사람을 내쫓아버리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룟 유다를 외면하고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이 악한 가룟 유다의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그냥 참아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먼저 생각한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또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끼리요, 아무리 서로를 의심해도 누가 예수님 팔자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3절 24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여기서 예수님의 특별히 사랑받던 제자 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요한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누워 있는 것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눈짓을 하고는 네가 한번 예수님께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런 것이 잘 뉘앙스가 우리에게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좀 번역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장면은 이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사랑받고 예수님 품에 가까이 있으니까 네가 한번 예수님께 물어보라 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때 당시도 우리나 뭐 별반 제자들이나 다를 게 없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알고 싶으면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과 얘기해서 알 수도 있지만 그게 참 어렵고 껄끄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가까운 친분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자네가 좀 한번 그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아요? 지금 동일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그것이 알고 싶으니까 야 예수님께 직접 한번 네가 그래도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한번 물어봐라 여쭈어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정말 예수님께 묻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냐고 직접적으로 이 요한이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6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걸 몰라도 된다 이러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은밀하게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냐고 그렇게 여쭈어 보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적극적으로 답변해 준 거예요. 떡 한 조각을 내가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나를 팔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 팔자가 저 사람이구나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그 요한에게 예수님을 팔자가 누군지를 이렇게 알려주었는데도 이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놓고 얘기해 줬는데도 못 알아봐요. 만약 이 요한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사실을 이해했다면은 그들은 가룟 유다를 어떻게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서로 제자들이 모여서 뭐 상의를 했다든가 뭔가 일을 꾸미고 그것을 행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장면이 전혀 없잖아요.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 내가 떡을 주는 자 가룟 유다 그가 나를 팔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그걸 내 생각과 내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 같은 사람 자기를 팔자라고 하는 그런 가룟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한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까?
그냥 모른 척하고 그가 나한테 행한 거 그냥 내가 다 그 원수 갚지 않고 그냥 내려놓을 수 있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는 있어. 그런데 사랑은 못해. 그냥 안 보고 살지 뭐.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수를 안 보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구별 없이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식사 풍습 가운데는 그들이 이 떡을 떼서 거기에 있는 발사믹 식초, 올리브유에다가 발사믹 식초를 이렇게 얹은 거기다가 적셔갖고는 서로 나눠주면서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풍습대로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행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내가 떡을 떼서 적셔서 주는 자가 그가 나를 팔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냥 풍습이 그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 가룟 유다를 도저히 예수님을 팔자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을 해줘도 자신들의 그런 자기들의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지혜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참 똑똑한 것 같고 내가 많은 경험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아서 내가 얼마든지 모든 걸 판단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은 것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측근인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바른 것을 깨닫고 올바른 그런 판단을 하고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분의 뜻을 우리가 항상 구하면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그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예수님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청년들이요,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지혜를 냈어요. 야,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차들이 많은데 그 차를 세차를 해주고 세차비를 받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단기 선교를 다녀오자 하고 그들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제 막 홍보를 하고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세차를 해서 단기 선교를 할 겁니다. 뭐 하니까 교인들이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그랬는데 막상 세차하는 날이 오니까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여러분 세차하고 싶습니까? 비 오는 날 세차하는 분 계세요? 저도요, 세차하고 나서 비가 그냥 세차하고 났는데 하고 교회 딱 들어오니까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그냥 괜히 세차했네. 예? 이거 세차 하나만 하잖아.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우리가 세차하기 싫어합니다. 그건 다시 세차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는 아이고,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기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 갈 수 없는데 어떡하나 하고 다시 청년들이 다 모여갖고는 회의를 하고 막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갖고는 뭘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표를 바꿔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때 표를 그들이 이제 세차하겠다는 그 표를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우리는 비누칠하고 하나님은 닦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누칠하고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대대적으로 비가 오는데 우리는 비누칠하고 하나님께서 세차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닦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았어요. 다. 그래갖고는 비 오는데도 다 차 끌고 와서 청년들이 비 오는 가운데 비누칠하고 그 빗물에 차를 씻고 그렇게 해서 세차를 다 많은 세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차비를 거둬서 이 청년들이 무사히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지 못하고 그냥 그 상황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런 상황은 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상황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상황을 오히려 완전히 반전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사면 초과의 상황이 내 삶에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항상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상황을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리로,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고 가르쳐 주셔서도 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의 생각은 어땠을까? 아마 가룟 유다는 그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안 찔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7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양심의 가책이 와도 이 가룟 유다는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곧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를 져도요 난 성경 말씀에 그런 거 있는 줄 몰랐다 그러면서 난 그게 죄인지도 몰랐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면서 핑계대고 자기가 한 것이지 잘못됐어도 그냥 내가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성경에는 뭔 얘기가 있냐면 자기가 성경을 몰라도 그 양심이 그 사람의 법이 된다고 그랬어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주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속히 그 자리를 떠나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양심의 가책이 오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처럼 그 사단 마귀가 그 즉시 그의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행하면은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즉시 그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종로로 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좋은 일이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우리를 인생을 황폐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귀입니다. 그에게 주는 것은 나쁜 것밖에 주는 게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되게 만들어서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지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 내 삶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부흥회 때마다 이런 예언을 했대요. 어느 날 사단
사탄이 부하들을 불러놓고 자기들이 뭔 일을 했나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부하가 와갖고는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 이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다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귀가 그냥 얼굴을 막 찌푸리면서 야 이놈아, 그렇게 했더니 결국에 그 사람들 다 천국 갔잖아. 결국에 다 천국 가게 보내놓고 그게 뭐 잘했다고 그러냐. 그렇게 사탄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하가 또 나왔어요. 그랬고 나는 선교사들을 가득 실은 그 배를 그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시켜갖고 선교사들 다 죽게 했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건 조금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순교했다고 하고 다 천국 갔잖아. 그 너도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세 번째 부하가 또 나가서 보고합니다. 아이고 사탄이요. 저는요 교회 생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그냥 다 성공하게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하는 사업이 번창하게 막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어마어마한 부자를 만들어줬더니 그때는 이 사람이 여가 생활을 한다고 그 다음부터 그 돈을 쓰면서 여가 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저버리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그냥 입이 찢어지도록 웃으면서 아이고 잘했다 그러더래요. 오늘날에도 해당되지 않을까? 우리들의 모습에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들을 우리도 행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마귀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에 와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어떻게 보면 회복불능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몰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내 삶에, 내 양심에 가책이 오면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이 들어간 그 가룟 유다에게 뭔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때가 이제 이르렀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유다가 계획대로 실행을 빨리 속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정말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가 속히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 팔아넘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에 맞고 또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온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스럽게 죽는 그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의 길을 지금 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기쁨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자리로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기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이런 예수님처럼 우리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꾀가 많다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께서는 100만 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세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100만 년이라는 시간이 나에게는 1초와도 같지,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질문을 더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00억이라는 돈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돈으로 느껴지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은
100억이라면 한 1원 정도? 그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미 그거 자기 머릿속으로 작전을 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그 1원을 달래야겠다. 그 100억 아니요, 100억. 하나님께 1원 달라면 100억 주는 거니까. 100억이 1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 저 1원만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줘야지. 아유 난리 났어. 너무 좋잖아요. 1억이 100억인데. 그랬는데 잠시 1초만 기다려라 그러더래요. 하나님께 1초는 몇 년이에요? 100만 년. 100만 년만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시도록,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는 분이 아니에요.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의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내 삶을 가득가득 채워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팔려는 제자가 누구인지 다 알면서도 끝까지 그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파는 일까지 그 제자에게, 그 자기를 배신할 제자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처럼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